우리 가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한 5번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은 우리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일 그 감명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내용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은 주인공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캠프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또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맛있는 또 음식도 먹고 거기서 하루를 이제 지내는데 이제 해가 질 시간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텐트를 거두면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텐트를 거두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불렀는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딸이 5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그 캠핑장을 찾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알려지기를 어떤 남자한테 납치를 당해서 애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맥은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그 슬픔이 깊었는지, 그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증오하는 그런 증오심을 갖고 살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오심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은 자기 일상생활이 휘청거릴 정도로 증오심이 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 맥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도 만나주시고 성령님도 만나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맥에게 계속 용서해라고 했습니다. 네 딸을 납치해서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라. 근데 용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못하는 그 맥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데 어린 시절의 맥이 아버지한테 혁대를 맞아가면서 학대를 당하고 너무 어린 시절에 상처가 깊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심을 갖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유괴범을, 살인범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계속 설득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장면에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맥, 나를 믿고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믿고 용서해라. 그랬더니 맥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맥.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저는 이 장면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용서 못하겠다는 그 딸의 유괴범에 대해서 얼마나 정오하고 정오심을 갖고 있는, 분노를 품고 있는 그 맥에게 맥, 나를 믿고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믿고 용서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결국 주인공 맥은 유괴범을 용서합니다. 그 후에 딸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꽃밭에서 막 뛰어노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메시지가 참 깊이 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해라 하는데 용서하는 근거가 나를 믿고 해라. 나를 믿고 용서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말은 용서에 대한 그
용서 이후의 모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겨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도 내게 하신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나를 믿고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면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고 우리가 또 돌파하지 못할 장애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종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한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뽑아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함께라는 이 말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중세기 신학자였던 에카르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알아들었으면 끄덕끄덕 하든지 아멘을 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중세 신학자 에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아이고, 역시 참 말귀를 잘 알아듣는 교회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송금같이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죠.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어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있는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하다 보면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식을 떨어져 보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송금같이 새겨서 나를 보호하고 보살피시고 나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만 우리가 잘 믿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엄청난 인생의 그런 폭풍 속에서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성벽과 폭풍우를 훌쩍훌쩍 뛰어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할 성벽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성벽 가운데서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의 힘을 충만하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6장 4절 내가 너를 지어 선적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고 불구덩이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달하셔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하나님은 아깝지 않는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컷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절하시고 내동댕이 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아무리 봐도 그냥 이쁜 것밖에 안 보이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임정희 권사님 딸 그러니까 손자가 왔어요. 근데 그 손주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이래 보세요. 째려보겠어요?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이걸 안으면은 혹시 애가 또 뭐 아플까봐 안아도 조심조심하고 얼마나 이쁜 눈매를 가지고 손녀를 보시는지 속으로 내가 저 눈매로 나를 한번 쳐다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나한테는 그런 눈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부러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쌍심지 돋는 그런 눈빛이 아니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포근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그런 눈매로 손자를 보시는 장면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요, 그 눈빛보다 더 차가워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내 눈이 워낙 작아가지고 아무리 눈 떠도 잘 안 떠져. 이해를 하셔요. 동양 사람들 손흥민이도 뭐 이렇게 뭐 비난을 받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눈매는요, 얼마나 지극하신 사랑이신지 몰라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깊은 옥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풍랑이 엄청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간에 있는 중이 노를 저어 가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그런 노하우,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번 나와요? 366번 나오는 거예요. 왜? 2월달은 29일이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받는 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집을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로 강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 노동해야 되니까. 강가에 벽을 쌓고 그리고 뚝을 제방을 튼튼히 쌓아 올리고 늘 모래 짐지고 벽돌 나르고 그러면서 어디서 살아요? 텐트 같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참담한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뭡니까? 속상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그 강가에서 노동 일을 하고 정말 천막 같은데 대충 식사를 때우고 살아가는데 정말 비참한 그들의 현실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 생활이 비참해서 울었을까요? 그랬으면은 참 수준 낮은 거라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울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울음의 원인은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근데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럽지만은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속상하여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옛날이여. 옛날에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더 좀 잘했더라면, 그때 더 감사했더라면. 소중한 것을 읽고 난 뒤에 뭡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소중한 것을 읽고 난 뒤에 아, 그게 소중한 거구나. 아, 그 평범한 것이 알고 보니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나중에 뒤늦게 알고 탄식하면서 후회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분은 오늘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유서를 썼어요. 고등학교 3학년 12월 달에 유서를 쓰고 가족들한테 이제 제 방에 두고 동생한테 엄마 오면은 이거 드려라. 그 유서를 써서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모든 세상살이는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죽는 날 그 순간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깊은 산중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요. 너무 사람이 그리워.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늘 싸웠어요. 종교 문제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절간에 가고 나는 교회 다니고 다 싸웠어요. 이 종래기 새끼, 호로 새끼, 집안을 망하게 하는 새끼, 뺨딱 얻어맞으면서 병신 축구 쪼다 같은 새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운명인가 보다. 병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그렇게 싸웠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깊은 산중에 홀로 있어 보세요. 진짜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가 보고 싶어.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고요. 너무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는가 하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요 확 보여주시더라.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내가 뭐 환상 보여달라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요 그렇게 제한테는 아버지 같았어요. 제가 목사님 이제 방에 가끔 가면요. 목사님이 앉으라우. 밥 먹었어? 아니, 이리 와, 빵 먹어. 근데 빵이, 목사님 방에 가면 항상 롤케이크 있었어요. 그, 한 툭 썰어가지고 쟁반에 탁 담아주시고, 목사님, 옛날에는 믹스커피 없잖아요. 커피, 크림, 설탕. 어떻게 먹을라우? 그냥 목사님 주시는 대로. 1, 2, 3. 커피 한 숟가락, 크림 2숟가락, 설탕 3스푼. 그래서 1, 2, 3. 기가 막혀요. 저는 그 배합을 장신대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배합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 2, 3. 그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산중에 와서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목사님이 소중하고 그렇게 저를 핍박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잃어봐야 있을 때의 그 일상의 귀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꾸 시계 보고 목사님 오늘 왜 저래 설교 기나? 왜 오늘 또 저렇게 우리 목사님 은사는 길게 하는 건데 오늘 또 누가 카트 시키더라고. 설교 좀 짧게 해서 1부에 빨리 마치라고. 귀하게 여기세요.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송요 열심히 하세요. 찬송을 못 부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 없이 과부로 살 수도 있어요. 응? 젊다고 뭐 자신하지 마시고요. 또 아내에 대해서 매일 바가지 긁고 잔소리 나중에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바가지가 그렇게 보고 싶고요. 잔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때가 올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쟁이 같지만요,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고요. 교회가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이 그리울 때가 있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독일 2주간 갔다 왔는데요,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보고 싶다는 카톡 보낸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귀한 걸 아셔야 돼요. 보고 싶다 알고 하세요. 한 번씩.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바뀌셨대요. 근데 교회가 대혼란이 일어났대요. 후임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대요. 본인도 이제는 교회를 옮길까, 계속 예배드릴까, 지금 너무 지금 모든 게 지금 막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금빛기 오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님 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하세요. 얼마 시간이 우리들에게 허락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We don't know tomorrow.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같이 예배드릴 우리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보셔요. 자꾸 지적하고 자꾸 문제점들을 자꾸 그냥 끄집어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화살 같다 그랬어요. 금세 재수권사님 내년이면은 70이야. 후내년이면 80이야. 금세 시간이 갑니다. 수강전사님 내년에 50이야. 젊다고 자랑하면 안 돼. 기쁨아 내년이면 40이야. 금세 가요. 사랑하고 감사주고 사는 시간도 짧아. 연수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쁨이로 보듯이 기쁨아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쁨아. 자, 2절에서 4절 봅시다. 2절에서 4절.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니까 슬퍼서 우는데요. 지금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요? 수금은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찬송 잘하지? 한번 해봐. 우리를 즐겁게 해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찬송 불러? 어림도 없어.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는 어떤 흥을 위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하고는 수준이 달라. 너희들을 위하여 찬송 부르나? 우리 악기 수금에다가 걸어놓겠다. 이방 나라 너희들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을 들려줘? 어림도 없어. 너희들은 누구야? 우상 숭배자들이야. Don't touch.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옛날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그때가 좋았는데. 많이 부르셔요. 찬송 못 부를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애타는 갈망이 뭡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뭡니까? 성전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서 깊이 뼈저리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겠느냐?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잘 부리는 기능적인 손이에요. 내 오른손이 기능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너를 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 인간이 아니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 다음에 6절 뭡니까?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성전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입에 뭐예요? 내 혀가 천장에 붙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시온에서 예배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뿌리입니다. 교회는 우리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교회 오면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황자를 품어주는 아비의 그 따뜻한 아버지의 그 손의 따뜻한 온도가 내 온 영혼을 적시면서 힘을 북돋워주고 살맛을 이렇게 일러일으키는 생명의 원천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편안하죠? 교회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넘어가세요.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내한테 조금 잘 못해준다고 해서 아이씨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다,
너무 고맙다는 걸 느끼시고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세요. 자,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훌쩍훌쩍. 여자분들 초등학교 때 뭐 했어요? 늘 고무줄 뛰기 하잖아요. 왜 고무줄 뛰기 하세요? 넘어가는 훈련하라고. 하나님은 일찍부터 고무줄 뛰기. 또 뭐예요? 뛰어넘으래. 또 장애물 경기. 하나님이 참 복음적이시죠. 운동회에 장애물 경기, 넘어가는 거 다 있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면 오면 어떻게 해요? 박치기 해야 돼요? 맞짱 떠야 돼요? 훌쩍 훌쩍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셨잖아요. 좀 뛰어넘으세요. 아, 김치 먹으면 어때요? 맨날 교회 김치만 준다고. 뭐 어때요? 목사님 설교가 좀 길면 좀 어때? 안 길다고 그러잖아, 봐. 저분 내하고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좀 넘어가요. 넘어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2단 아니면 넘어갑시다. 내가 시온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시온 성전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두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내 입에 혀를 갖다 입천장에 붙여라. 여러분, 성전에 오는 거,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면 7절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참 꼴불견은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바벨론하고 한패가 돼가 이스라엘을 막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다 파버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은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에돔이 누구예요? 예,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야. 야곱의 형이 장자의 복을 못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둘째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둘째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으니까 형이요 너무너무 속상해한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복을 빼앗겼다. 저놈 새끼, 강도 같은 새끼, 저 새끼 도둑놈 새끼, 내 장자권을 빼앗다니 내가 저놈 잘 되는 거 못 본다. 항상 이를 갈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장자권 하나 달라고 그러고 뭘 줬어요? 뭘 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 먹었잖아요.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바꾼 사람은 에서 본인이에요. 에돔 족속 본인이에요. 근데 에돔 이 에서는 누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 분노, 화, 저놈 자식들 망개버리라고 하는 그런 미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 탓이요? 그들 왜 자꾸 남편 탓하고 있어, 씨. 그들 왜 부모 탓하고 있어, 씨. 쥐가 잘못했고, 쥐가 남편 선택해놓고, 주님 주세요, 저 오빠 주세요, 쥐가 해놓고 누구 탓하고 앉아있어. 응답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호강이 그냥.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어요. 자, 그러면은 에돔 족속이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바꾼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장자권 잃어버렸지만 장자는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버금가는 축복을 주세요. 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으면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에돔은 그렇게 안 풀었어요. 저 새끼 죽여야 돼.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할 때 옆에서요 뭐라고 했어요? 뿌리까지 뽑아버리라.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저놈의 새끼들 내 눈에 그냥 눈가시 같아. 형이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내가 너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동생 잘 되는 꼴을 보고 그렇게 네가 원수편에 서가지고 하는 게 그게 옳다고 보냐? 너는 미래가 없는 거야. 스스로 미래를 포기한 거야. 그리고 이 에돔이 갖고 있는 교만함이 있어요. 에돔 족속들이요, 페트라라고 하는 수도가 있어요. 페트라 성을 성지순례 가보면요, 높은 지역에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어떤 자식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은 에돔의 죄를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거, 노하는 거, 질투하는 것, 그리고 자기 동생 이스라엘의 민족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끝없이 분노를 품은 에돔은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어요.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남의 불행에 대해서 손뼉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속으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 주세요. 도저히 골치 아파서 같이 못 살겠어요. 바꿔주세요. 바꿔주면 잘 될 것 같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 바지가 그 바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고요. 손뼉치지 말고. 그럼 남의 불행에 대해서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집사님 기도 안 하더니 그래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렇지. 기도 깨어서 하라고. 이러지 말라고. 형제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세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요. 그것이 에돔 족속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장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요, 첫째는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도구로 쓰임 받는 자체를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마치 심판자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잔인하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요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심판자처럼 잔인하게 약탈하고 학대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잘 믿는다고, 잘 산다고,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죄의인이고, 문제 속에 사는 사람, 어려운 불행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건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요. 남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너하고 달라 그러지 마세요. 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치셔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예수의 피로 씻겨 정화되기를 바라요. 우상숭배요.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들 특징이요 괴로움이 있어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5절에 점치는 자는 미치게 되리라 그랬어요. 점치분, 어떤 점집에 가면요 장로 권사님 환영합니다. 이런 점집이 있어요. 미국의 LA 가면요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왜? 개척교회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점집에 가서 개척교회 장소를 알아보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요 성경이 말한 대로 미치게 돼요. 과거에 점친 경험이 있으면요 회개하시고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은요 회개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과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바벨론이 지상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싹 없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나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든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화되어서 판단,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다듬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사람과 같이 나도 무한한 긍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